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서부터 34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를 해결하였고, 또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국가를 행정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혜가 이스라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드러나게 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작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일반화하여 또는 도덕화하여서 현명한 통치자가 행복한 백성을 만든다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깊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그 기쁨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통한 언약의 성취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우리들을 향한 언약의 견본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삶이 많이 힘드시고 고달프신가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삶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으로 힘을 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으로 인한 솔로몬의 부귀영화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언약으로 인한 솔로몬의 부귀영화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감정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절서부터 28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23절,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에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27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절,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20절의 성경은 기쁨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다입니다. 이 표현은 방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의 시작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었으므로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드러난 언약의 성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백성들의 숫자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성취는 21절과 24절에 보시면 땅의 성취가 됩니다. 21절,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땅,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경계선까지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24절에 보시면 북쪽 유브라데스 강 딥사까지, 그리고 강 건너편의 왕 모두를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언약은 땅의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보시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시기로 한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고, 그 언약은 출애굽기 23장 서쪽 블레셋의 바다까지, 그리고 신명기 11장에서도 더 나아가 광야 2세대인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시면 땅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드디어 솔로몬 왕정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성취는 평화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게 되면 각각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포도나무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그늘 아래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부귀 영화는 언약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언약은 조건이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할 때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 언약을 파괴하게 되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귀영화보다도 부귀영화의 뿌리가 되는 그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세 가지 언약 성취를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땅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이스라엘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취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함으로 이들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언약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총 7번, 유사 단어가 2-3개 정도 더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지혜를 강조합니다. 29절서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지라. 34절,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그 이전에 아버지 다윗의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솔로몬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요청 기도하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였을 때에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고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 즉 그 당시 지혜가 많은 자들로 알려진 동방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예스라 사람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사신들을 보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0장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이방 나라 여왕인 시바가 솔로몬을 직접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솔로몬의 지혜는 많은 학문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드러냅니다. 잠언, 즉 귀한 가르침을 3000가지를 기록하였고 노래 1005편이나 되고 또 자연에 대한 탐구 또한 있음을 3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원에 대하여 자연에 대해서는 레바논의 백향나무, 우슬초 등 동물과 물고기, 곤충들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자연의 지식을 탐구하고 기록했음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연구하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34절 주변 나라 왕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찾아왔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의 성취와 온 나라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자 원천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평강하게 통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평강의 근원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혜로 온 열방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구성의 3대 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야 나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동일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로마서 12장.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재난의 소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소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함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에 그 악함을 갚으려 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기게 하소서. 나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 말씀을 순종함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의 삶을 담게 하소서. 나에게 악한 자, 이 세상의 절대 악들 앞에 기죽지 않게 하소서. 선함도 강력할 수 있음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나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